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니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 걷게 되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걷게, 나는 선포하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린 자리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임천교회에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험한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로 세워지는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정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지구촌 속에 있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좋은 약이 잘 개발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속에 전쟁의 기운이 돕니다. 잠깐 실수하게 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또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서로가 헐뜯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잘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또 지혜를 모아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자는 사리사욕을 다 떠나고 욕심을 떠나고 권력욕을 떠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어야 된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상과 벌이 존재하게 되는데,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임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표가 나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마음은 이제 우리의 마음 진실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몸은 헌신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나 예수 믿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내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그런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셋째 날에는 절대 순종, 절대 드림. 절대 드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절대 드림이 있어야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하셨을 때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절대 드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녹은 특별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경의 창세기와 그리고 시브리서에서, 그리고 에녹에 대한 말씀과 또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 이 세 구절밖에 에녹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달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눈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요, 함께 걷는다 또는 함께 산책을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한 애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는데 그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축복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갖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자,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요, 사실은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무엇으로 사느냐, 마음이 맞는 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해 가다 보게 되면요, 마음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금방 갈라져요.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그 불꽃 튀는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금방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마음이 맞아지면서 뭐가 쌓여요? 정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이러다, 부부는 톱니바퀴와 같다라고 말한답니다. 톱니바퀴와 같다. 톱니바퀴는 뭡니까? 하나는 들어간 곳이 있고 튀어나온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서로가 나온 곳도 있고 튀어나온,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톱니바퀴와 같다. 이 톱니바퀴와 같이 마음이 잘 맞게 될 때에 그것이 힘있게 돌아갈 수 있다. 이 톱니바퀴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한답니다. 누구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잘 맞아서 잘 맞추어져가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결혼의 삶이 잘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장점이 있지만은 누구는 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가 잘 맞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맞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헛바퀴만 돌죠. 그러면 열만 납니다. 열만 나면 그게가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쫙 맞물려 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그 가요가 있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잖아. 이런 가요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그 의미 아시죠? 뭐 가요니까 부를 수는 없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잖아. 또 어떤 가사에는 옥짓만 스쳐도 느낄 수 있잖아. 이런 가사 내용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왜?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지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행해야만 천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 눈빛만 봐도 옥짓만 스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알고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다윗이었거든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다윗을 왕을 세운 다음에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마음을 맞춰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 결혼 생활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 결혼 생활이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집불통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이면 고집불통이죠, 그죠? 경상도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거의 옛날에는요 3마디밖에 안 했어요. 3마디. 밥 먹자. 애들은 자자. 이게 다였어. 이게 다였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엄청나게 맞춰줘요. 엄청나게 맞춰줘.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맞춰줘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지금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없는 때에 고집불통인 때에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참 미안하죠. 그래서 지금도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옛날 버릇이 어디 가나요 그게. 아이고 3살 버릇이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 안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잘해주려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나를 맞춰주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집사람 때문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좋은 여자를 만났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목사가 불행하면요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왜 그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 집사람 칭찬도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긴 드나 봐요.
뭐 내일 모레면 저도 60이니까 들면서 그런 고마움이 생기게 돼요. 아, 내 마음에 잘 맞춰 주었다. 맞춰 주었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가정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해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도 고집불통이시거든요. 그죠? 고집불통. 사랑이 많으시죠? 궁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도 고집불통이야. 꽉 막힌 것 같아.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마음을 맞춰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의 그 마음이 사랑과 온유가 나와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거기에 내가 맞춰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세워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요, 허물이 없어야지 동행할 수 있게 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감추고 있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몸을 가렸습니다. 몸을 가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숲속에 그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찾게 되니까 여기 숨었나이다. 왜 숨었니? 저희의 벌거벗은 몸이 푹으로 숨었다. 그래서 누가 알게 했느냐? 누가 그 죄를 깨닫게 했느냐는 겁니다. 왜 허물을 만들었느냐? 우리는 이 허물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먼지가 나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오래돼 갈수록, 오래 묵을수록 털어서 하나님 앞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가죠. 그러나 쫓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였거든요. 그 빌리는요, 오늘 밤도 밖에서 노숙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잔돈풀을 몇 푼 던져주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 사람 지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라 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흑인 여인이 너무나 그 노숙자 빌리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지갑에는 그리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동전 몇 개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라는 이 빌리에게 그 돈 담는 그 통에다가 자기 지갑에 있는 동전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두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집에 가서 이제 자기의 텅 빈 지갑을 보게 되니 깜짝 놀랐어요. 그 동전 주머니에는 자기가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거기다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동전과 함께 그 노숙자 빌리의 그 통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라는 자기의 그 반지, 동전과 함께 지갑에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 거기에 다 넣고 만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사라가 아까 노숙자가 있던 그 장소까지 급하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노숙자 빌리는 그곳에 없었어요. 한편 같은 시간 빌리는요, 자기의 그 돈통에 반짝반짝거리는 물건이 있어서 살펴보게 되니까 동전이 아닙니다.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쥐고 그 사라를 찾기 위해 갔지만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은방이 보여가지고 이 반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금은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반지를 보여주게 되니까 보석가게의 주인이 좋은 물건이라 내게 팔아라. 내가 지금 당장 4,000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0불이면요, 이 빌리가, 노숙자 빌리가 몇 개월 동안은 구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고민됐습니다. 이걸 팔아서 몇 달 동안 노숙하지 않고 잘 지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길거리 노숙의 삶,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4,000불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내가 몇 개월 동안 노숙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따뜻한 물과 따뜻한 잠자리에 있는 곳 살 수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남에게 구라는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번갈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의 소중한 것을 그렇게 함부로 가로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모든 갈등을 좁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그래서 그 반지 소중히 감싸서 자기 기품을 숨겼습니다. 다음날 사라는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노숙자 빌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라는 불안한 마음을 조심스레 다가가 빌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빌리가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몸속에 깊숙이 숨겼던 그 반지를 꺼내서 이 사라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그 사라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반지를 돌려준 빌리의 행동에 사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반지를 팔게 되면 큰 돈을 얻을 터인데 왜 돌려주려 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저에게 희망과 함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 현숙한 여인이 말하기를 베푼 대로 돌아온다 하는 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사라는요,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기부 코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노숙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기부 코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되는 새에 19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2억 1,000만이 넘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아서 노숙자에 갔습니다. 정직한 당신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금한 모든 경위를 잘 설명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노숙의 삶이 아닌 당신의 집을 사시고 새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 기부금 전체를 그 노숙자 빌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빌리는 어떻게 자신에게 이와 같은 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감동하면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그저 사라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God bless you too. 당신에게도. 그리고 사라가 갔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돈을, 기부금은 그 돈을 빌리에게 전해주었잖아요. 그 가방 안에 쪽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베푼 대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의 이 정직함이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암울한 그의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밝은 세상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게 되고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정직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사도 다윗이 고백한 시편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에 있는 이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추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직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의 모토는 그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뭐 착하게 살자, 뭐 어떻게 살자.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직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보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이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보이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정직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보상하시고 사람도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건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한 구절에 경건의 그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을 좋아하시게 돼요. 한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약국을 세워서요, 미국에는 약국 체인점들이, 우리는 약국 체인점이 없잖아요. 근데 체인점 약국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약국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살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들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약국을 좋은 약국으로 만들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약국, 정말 세상에 좋은 약국, 어떤 약국이 좋은 약국일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 약국이 한 코너에 부수입을 올리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꽤 짭짤했습니다. 체인점이니까 전국에 많은 약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약국 한 코너를 찾아가 있는 그 부수입 올리는 코너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섹스 잡지를 파는 코너였습니다. 섹스 잡지를 파는 코너. 이게 돈이 되거든요.
미국은 섹스 잡지가 많아요. 플레이보이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코너에 사람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또 이 떨어지는 이익이 짭짤합니다. 왜? 그걸 팔기 위해서는 창피를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연 약 500만 달러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그 코너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60억입니다. 1년에 60억의 부수입을 올려주는 코너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니까 이 코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코너다. 이걸 팔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그 코너를 접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각 체인점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코너에서 얼마나 많은 부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그걸 없애느냐 항의가 빌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잭 에커드는 그 항의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5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되는 건 매년 수입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약 2년 정도 흘러서 약국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섹스 잡지가 다 없어지게 됐어요. 선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약국을 보게 되면 어떤 약국에 보게 되면요, 약국에서 담배를 팔어. 약국에서 담배를 팔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약국이 있더라고. 담배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죠? 짭짤해요. 근데 약국에서는 담배를 팔면 안 되지. 아니, 다른 것도 파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약국에서만큼은 담배를 안 팔아야지. 약국에서만큼은 다른 사행살 파는 것들을 팔면 안 되지. 약국에서 복권 파는 데 있잖아요. 그죠? 복권 뭐 같이 하는 데 있어요. 복권도 팔어. 이 잭 에커드는 그 마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자기 약국 체인점에서 섹스 잡지 코너를 없애게 됩니다. 곧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큰 약국 체인점이 되고 전국에 1700개의 약국 점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까? 내 사업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결심하고 세상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경건을 쫓는 자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잭 에커드가 체험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춤추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올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그렇게 해볼까?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경건이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꼭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셔서 천국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지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